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는 수많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미소 짓게 하고, 또 어떤 생각은 불안하게 만들고, 또 어떤 생각은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생각이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마치 밭에 심겨진 씨앗과 같아서 우리가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어떤 열매를 거둘지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을 심어야 되는 것이죠. 자, 로마서 12장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살리고 건강하게 만드는 생각,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생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생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3절을 보니까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생각을 강조하고 있죠.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혜로운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지혜로운 생각은 나에 대한 생각이에요. 12장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 말은 원어에 담긴 의미를 보면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거예요. 20세기 위대한 신학자였던 칼 바르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죄는 바로 교만이다. 왜냐하면 교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자신을 의지하려 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앞서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또한 교만한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고 싶어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만이 깨어져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엄청난 낮아짐이요 놀라운 겸손입니다. 하늘나라 왕관을 벗어놓으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시관을 쓰셨어요. 그렇게 낮아지셨을 때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심으로 우리는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으심으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 겸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겸손이 살리는 것입니다. 겸손이 나를 살리고 겸손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로 부르세요. 그때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기적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어부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거 알아야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거 알아야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말씀하세요. 저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시오. 아까 해봤는데, 아까 그물 던져봤는데요. 그러지 않고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된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자신의 실상을 한 게 된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실 것을 예고하시니까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장담해요. 큰 소리칩니다. 하지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죠. 그때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할 수 없구나.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주님을 따라갈 수 없구나.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이 아니면 나는 할 수 없구나.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아마 베드로가 가장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될 중요한 생각입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오늘도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하지만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러한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래전 당나라 태종이 어느 날 신하들을 불러서 물었대요. 나라를 세우는 창업과 나라를 지키는 수성 가운데 무엇이 더 어려울까 이야기해 보거라. 그때 위징이라는 신하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일단 천하를 얻고 나면 마음이 해이해지고 욕망을 억제하지 못해서 나라를 망치는 일이 많으므로 수성이 어렵습니다. 수성, 나라를 지키는 일이 창업, 나라를 세우는 일보다 더 어렵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 마음의 욕망과 그 교만을 억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주지 않습니까? 흔히 말하는 성공 뒤에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공이 오히려 독이 되거나 화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또 높은 자리에 오르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예전 같지 않을 수가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 들어오고 하나님을 멀리한 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의도 순복음 성파교의 모든 주의 백성들 항상 겸손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과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귀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꿔야 돼요. 이 교만이라는 잡초가 올라오면 빨리 뽑아버리고 겸손이라는 아름다운 꽃을 예쁘게 가꾸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귀한 생각, 지혜로운 생각은 우리에 대한, 서로에 대한 생각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4절과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죠. 몸에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팔다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입니다. 손은 손의 역할을 하고요. 발은 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눈이 아무리 중요해도 발의 역할을 할 수는 없습니다. 발이 아무리 뛰어나도 눈의 역할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모든 지체가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체의식입니다. 이 지체의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고 서로에게 의존하는 거예요.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나의 약함은 다른 지체의 강함으로 보완이 되고 나의 강함은 다른 지체의 약함을 도와주는 데 사용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손이 아픈데 발이 나는 괜찮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한 몸이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이 아프면 몸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도와줘야 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한다. 나는 너가 필요하고 너는 내가 필요하다. 우리는 외딴 섬이 아니다. 인생을 제대로 살려면 우리는 서로 기대고 받쳐줘야 한다. 서로 말하고 들어야 한다. 서로 주고받아야 한다. 서로 고백하고 용서해야 한다. 서로 팔을 뻗어 끌어안아야 한다. 서로 풀어주고 의지해야 한다. 홀로 온전하고 전능한 초인은 없으므로 이제 그런 척하지 말자. 그렇지 않아도 외로운 인생, 그런 바보짓으로 더 외롭게 하지 말자. 이제 다 함께 손을 잡자. 다 함께 손을 잡자. 4절 말씀 다시 보세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다양성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다양성. 눈과 코와 입이 다 각기 기능이 있잖아요. 손과 발의 기능이 다르지 않습니까? 지체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각자 성격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신앙의 색깔도 조금씩 다를 수 있고 은사도 다른 것입니다. 그게 다양성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다른 것은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은 틀린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인정할 수 없어요. 하지만 틀린 것이 아닌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이죠. 성격이 다르고 또 생각이 다르고 표현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틀린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스트레스를 받고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는 많은 이유가 뭐예요? 나와 다른 점 때문에. 물론 나와 다른 어떤 모습이 때로는 짜증이 날 수도 있고 그렇지만 틀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다른 점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교회의 능력. 다양한 개성과 다양한 은사, 다양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가지 목적에 집중하며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한 유명한 선교사들 아닙니까? 근데 이 언더우드는 장로교 선교사였고요. 아펜젤러는 감리교 선교사입니다. 이 두 분이 같은 배를 타고 우리나라에 왔어요. 누가 먼저 한국 땅을 밟았느냐? 이것은 후대의 사람들에게나 중요한 문제였지 이 두 분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두 사람은 조선 땅에서 아름답게 동역하면서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서로 도와주고 필요한 거 챙겨주고 정보도 서로 공유하면서 한 사람이 설교를 하면 다른 한 사람이 사회를 보고 한 사람이 세례를 베풀면 한 사람이 옆에서 도와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협력했다는 거예요. 감리교 신학대학 역사신학 교수인 이덕주 교수가 두 사람의 머릿속에는 자신의 교단 교파를 초월하는 하나된 교회를 지향하는 분명한 선교의식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보여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동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동역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힘있게 전해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가 감사하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인원 제한이 있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했잖아요. 4년 전만 해도. 우리 찬양대 마스크 쓰고 찬양했어요.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 일입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마음껏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우리 교회학교, 성경학교나 수련회 못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마음껏 할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자기 몸만한 캐리어를 끌고 가는데요. 막 얼굴이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수련회 장소로 출발하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 있어서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들이 있기에 그 지체들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똑같지 않고 다르다는 것도 감사하더라고요. 성격과 기질이 다르고 은사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격 유형 검사도 하고 요즘 MBTI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는 좀 감정형에 가깝거든요. 좀 감정적인 편인데 이성적인 동역자가 있어서 감사하고
제가 못하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잘하는 동역자가 있어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함께 하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상처도 주고받고 또 화가 날 때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서로를 위로하고 도와주고 서로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감사의 제목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사랑으로 행복한 교회, 그러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셋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지혜로운 생각, 은사에 대한 생각입니다. 은사. 자, 6절부터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일이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은사가 각각 다른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다양한 지체가 있는 것처럼 다양한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 지체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각각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 은사를 가지고 각 지체의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7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모든 은사를 총망라해 놓은 것이 아니라 대표적인 몇 가지 은사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예언이 있습니다. 예언.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예언이 미래를 점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예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주님의 공동체와 지체들을 굳건하게 세우는 은사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세우는 은사가 예언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섬김.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이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분들이 있기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침. 단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제대로 전달함으로써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가르침. 그리고 위로.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사랑과 공감으로 보듬어주는 은사예요. 여러분, 이 위로의 은사를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자, 구제. 우리가 다 아는 것이죠. 어려운 이웃에게 내가 가진 물질을 나눔으로써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스림. 이 리더에게 필요한 은사인데 단지 권위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교회를 섬기고 성도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스림은 군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군림하는 게 아니에요. 낮아져서 부지런히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스림이에요. 그리고 긍휼, 고통받는 자들을 자비와 연민으로 대하는 것이죠. 이러한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몇 사람에게는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 주님의 몸의 지체가 된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몸된 교회에 주님께 붙어있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를 찾아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은사가 없어요. 이 말은 잘못된 말이에요. 나의 은사가 뭔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발견하지 못했어요. 이 말이 맞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해내서 적극적으로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은사를 발견하기 위해서 몇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첫째는 내가 그 일을 할 때 기쁘고 행복한가? 그 일을 하면 너무 좋아요. 보람이 있고 감사한 거예요. 어떤 분은 찬양대에서 찬양할 때 그것을 느끼고, 어떤 분들은 아이들과 함께하며 가르칠 때 그 일을 느끼고, 어떤 분은 중보기도할 때, 어떤 분은 낙심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로할 때, 어떤 분은 구제할 때, 내가 가진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어려운 자들을 도와줄 때 보람과 기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은사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자, 또 한 가지는 열매로 인정받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열매. 스스로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가? 나만 좋은 평가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그래야 돼요. 아, 저 사람, 맞아. 저 자리가 저 사람에게 맞는 자리야. 맞아. 저것이 저 사람의 은사야. 저 사람이 저 일을 해야 돼. 다른 사람들도 인정할 수 있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발견한 사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묻어두지 마세요.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어떤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은사를 사용할 때 중요한 것은 겸손이에요. 내 은사가 더 중요한 거 아닙니다. 모든 은사가 똑같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할 필요도 없고요. 다른 사람의 은사를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열등감에 빠질 이유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사에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느 장로교 목사님이 오래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제 강사로 초청되어서 말씀을 전하러 갔대요. 오래전입니다. 찬송을 부르는데 손뼉을 치면서 자기가 부르는 2배 이상으로 빠르게 부르더래요. 막 손뼉 치면서 한 3배는 빠르게 부르더래요. 그리고 찬송을 부르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그때 처음으로 주여 삼창을 들었답니다. 요즘은 많이 하지만 오래전이니까 그때 주여 삼창을 처음 들어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정말 놀랬대요. 그리고 이 신앙적인 색깔이 다른 사람들에게 잠시 후에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눈앞이 캄캄해지더래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예상 외로 성도들이 너무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듣는 거예요.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말씀을 빨아들이더래요. 야, 이것이 순복음교회의 장점이구나. 부흥의 비결이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자기가 주여 삼창하고 막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좀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진심으로 회개했답니다. 그리고 교회에 돌아와서 주여 삼창을 적용하는데 자기는 잘 안 돼가지고 부교역자를 뽑았대요. 부교역자 뽑을 때 주여 삼창 할 줄 아나? 그리고 할 줄 안다 그러면 뽑았대요. 그러니까 주여 삼창할 일 있으면 그 교역자를 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의 마음에 있었던 교만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다양한 신앙의 컬러와 은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게 하는 주여 삼창과 통성기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이스탄불 한인교회 처음 갔더니요, 제가 5번째 담임 목사로 갔는데 그 앞에 4분이 다 장로교 합동층 목사님들이었어요. 통성기도가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해야 되잖아. 말씀 전하고 기도하자 그러고 기도를 하는데 나 혼자 하고 있더라고. 다들 묵상기도 하시고 저 혼자 막 소리내서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힘들었죠. 그런데 그게 계속되면서 이분들이 그 기도의 은혜를 체험하니까 나중에는 막 20분 동안 제가 기도를 멈춰야 될 정도로 뜨겁게 통성기도를 하는 사람들로 변화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시고 더욱더 뜨겁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세요.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소중하게 여기는 지체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섬길 때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며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 되기를,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 보혈의 은혜, 대속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로마서 12장부터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만을 멀리하고 겸손하게 낮아지게 도와주옵시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지체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은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